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 전체를 좀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두 기절만 읽었지만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단톡에 올려드린 유인물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13에서 16장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반드시 기도로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성도들이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성도들이 혼연일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은혜는 목사가 호주머니 넣고 있다가 줄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수로 모여있을 때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메가처치에서 왜 쉽게 은혜를 받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모습에 그 경쟁적인 그리고 신앙의 욕심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찬양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몇 사람이 열심히 찬양을 안 하면 다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몇 사람이 열심히 찬양하면 다 열심히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몇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야, 우리 교회 뜨겁게 기도한다, 이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몇 사람이 팔짱 끼고 그리고 냉소주의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 야, 우리 교회 기도하기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메시지라도 많이 모이는 집회 가서 전하면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메시지고 똑같은 원고이고 전달하는 사람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면 은혜를 끼치고 어디 가면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은혜를 사모하느냐, 은혜를 사모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대부분 수련회는요, 그 참가하는데 돈을 내요. 그리고 참가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개척교회는 몇 자리 비면 이번 주 쉬고 싶은데 안 갈 수 없고 갈 수 없고 그래도 오거든요. 그런데 말하다가 좀 이렇게 부닥치는 게 있으면 마음 문을 닫아 버리고 말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늘 핑계 되는 것이잖아요. 네가 은혜 못 받는 거는 내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심보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옆 사람에게 마음 심보를 고치자. 뭘 또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해가지고 또 마음 문이 닫혔어. 그러면 이제 은혜를 못 받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그죠? 목사님들이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목회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선교합니다. 그래서 지성삼 목사님이 자기 딸 이름을 은혜라고 지은 것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의 자제 이름이 왜 은혜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 자제 이름이 왜 온유겠습니까? 성격이 더러우니까 애 이름이라도 온유라고 쳐서 괜히 얘기했어요. 한영호 장로님 손녀의 이름이 온유인데 손자인가? 뭐 하여간 그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충만이야. 충만. 여자 이름이 충만이야. 무슨 생각으로 그 엄마가 그렇게 그 부모가 이름을 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김충만이야. 그런데 여자야. 왜 그렇게 이름을 적겠습니까? 충만하고 싶어서 이름을 적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족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한시도 1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받았어요. 유다는 뭐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뭐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제자들은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을 때 그들은 충만했을 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시들해졌을 때 주님 체포되는 그 순간에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천한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어요.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대만은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했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고 모든 제자들은 낙향해서 고기 잡는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사명을 고취시키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목양을 의탁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잖아요. 누구는 내버려 두고 누구는 길에서 만나 돌이키게 하고 누구는 찾아가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서 생명의 은혜, 창조의 은혜, 건설의 은혜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17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나라 기도 안 되면 자기 기도하세요. 교회 기도 안 되면 자기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 교회 잘 되는 길이고 민족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신앙이 어리면 이기적이에요.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그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못됐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정죄하면
기도하려고 하는 생각마저도 놓아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유교 문화가,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살기 때문에 뭐 가부장적이고 꼰대 기질이 있어서 뭐 지적질하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꼭 이야기해. 너나 좀 똑바로 살아, 너나. 예? 뭐 장로들이 지적질, 좀 제발 너나 똑바로 좀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예는 장로예요. 우린 장로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도 상처를 받지 않잖아요. 그죠? 예? 권사 이러면은 또 권사님들 시험 받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러면은 안수집사님 시험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사람을 뭐 예로 드는 거예요. 네. 그죠? 너나 똑바로 살면 돼. 남은 다 똑바로 살고 열심히 살고 있어. 어디서 지적질이야. 네. 그러니까 지적질 하지 말고 뭐 하는 거죠? 기다려 주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져 있겠죠. 할렐루야. 네, 아멘. 제가 위에서 찬양 듣다 빨리 내려가야겠다. 언거 정리하고 빨리 단톡에 올리고 쑥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칼을 갈고 오신 거예요. 내가 오늘 찬양으로, 예? 그죠? 은혜를 끼치겠다. 기도 많이 하고 오신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예?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와, 그죠? 예?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아유, 이 교회 목사만 성장을 하네. 예? 그러니까 기다리면 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고, 예,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중직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은혜가 없으면 독사가 되고, 예? 장로가 은혜가 없으면 장롱이 된대잖아요.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비키지도 않고 그냥, 예? 남 앞길이나 가로막고, 예? 권사가 은혜가 없으면 건달이 된답니다. 목사도 우습게 알고, 예? 교회 직분자 우습게 알고, 평신도 우습게 알고, 예? 집사가 은혜가 없으면 잡사가 된다네요. 예? 그러니까 은혜 있는 집사, 아멘. 은혜 있는 권사, 은혜 있는 장로, 은혜 있는 목사,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목사님 은혜 있게 해주세요. 언어 순화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죠. 아멘. 사역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으로 모든 믿는 성도, 지금 믿고 있고 앞으로 믿을 모든 성도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했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 여러분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 이후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동일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한 단어로, 문장으로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자로 뭐죠? 가운데 중, 보중할 보, 빌기, 빌도. 이게 뭐 중보기도죠.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후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드리신 이 기도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뭐 했어요? 중보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중보 기도의 본질, 그리고 사명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신학적 정의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개혁주의 전통은 이 중보, 이 메스테스라는 직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다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증보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독교가 이기적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기독교는 타협하지 않느냐,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개혁주의 교회들은 WCC라든지 NCCK의 주장을 찬동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유일한 증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노라고 거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증보 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누구예요? 가운데 중 보증할 보. 그러면 가운데에서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인간, 그 사이에 보증할, 변호할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법정에 중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 섰어요. 여러분들, 단 한 명의 변호사가 그의 죄값을 대신 지고 그리고 형을 받아준다라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전에 예로 말씀드렸는데 이 예는 제가 만든 예가 아니라 옛날에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그 설교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활을 설명할 때 이중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누군가 내 대신 내가 사형을 언도받아서 내 이름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그런데 미스 월드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일 죽는데. 수조 원에 되는 로또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일 죽는데. 그러면서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굿뉴스가 뭐예요? 누군가 너 대신 죽겠다라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불편함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고 자기가 살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굿뉴스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값을 지불하고 죽었는데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변호인 역할하는 사람은 많을 수가 없잖아요. 자,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만 사람을 죽이겠다. 그거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오직 한 명만이 법적으로 그 자리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증보자가 누구라고요? 가운데 중 보증할 보, 빌기, 빌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신학적으로 유일한 증보자는 예수님뿐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기도는 도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도고의 기도는 빌도, 고할고, 빌기, 빌도예요. 영어로는 supplication이에요.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이 petition이에요. 탄원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안 믿는 내 남편을 위해서, 이제 임종을 얼마 남지 않은데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부모와 시부모를 위해서, 친인척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도고의 기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증보 기도라고 하지 말고 도고 기도라고 하면 바꾸면 되잖아. 그런데 왜 고집을 부려? 그리고 그 사람네들이 그런 의미에서 증보 기도라고 사용 안 한대잖아. 그러면 좀 쓰면 됐지. 뭘 그걸 가지고 그냥 또 꼰대 짓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증보 기도라고 이야기해도 그 의미는 무슨 기도? 도고 기도. 간단하잖아요. 이걸로 뭐 핏대 올리고 뭐 싸우고 뭐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배 마쳤는데 어떤 집사가 초록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축복합니다고 했죠. 예, 잘못 얘기했어요. 됐어요? 그걸 누가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복을 빌어 주시는 분이 아니죠. 자, 제 딸이 저한테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시는 아버지, 불철주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선물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냥 아빠 사줘. 싫어. 꺼져. 뭐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 그럼 사줄게. 뭐 간단한데 막 미사역으로 써.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말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고 말 못하면 응답을 안 합니까? 그냥 기도는 해. 그러면 돼. 자꾸 하다 보면 언어도 순화되고 기도도 차원이 있게 하는 거야. 처음서부터 기도를 질리게 만들어. 그래서 기도는 뭐 말을 잘해야 된다 막 이렇게 설명. 그러면 우리가 말 잘못하면 그래 너 말 잘못했으니까 그래 너 말한 대로 어디 한번 겪어봐 뭐 이럽니까 하나님이? 그잖아요. 어디 하나님을 지 수준에다 갖다가. 그래서 가끔 뭐 기도 세미나 이런 데 가보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아주 장황하게 부가가치세 안 붙는다라고 늘어놓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제가 전 세계에서 기도 제일 잘 가르쳐. 그냥 해. 그러면 돼. 하다 보면 말도 바뀌고 순화되어지고 성장하고. 그런데 그 소리 듣다가 사람들 불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방언으로 하거나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남 듣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1억만 주세요. 제가 1,000만 원 11조 할게요. 뭐야 하나님 9천만 원 손해보는 일을 뭐하러 해? 괜찮아 그냥. 제가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하도 이분은 그 전날에 있었던 얘기를 기도로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막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가지고 하나님 어제 제가 기도하는데 조 전도사가 저보러 집에 가라고 내쫓아서 너무 기분 나빠서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얼마나 주책 밖에 떠들었으면 전도사님이 내쫓았겠냐고. 나도 내쫓을 것이라고. 그 며느리라는 게 내 편을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내가 듣고 있다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권사님 지금 뭐 하세요?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기도입니까?
그래도 하다 보면 차원인 기도로 바뀌는데 그분은 영적으로 좀 잘못된 분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적으로 잘못되면 그냥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바로 돼. 좀 거울 좀 자주 보고, 예? 외모에 신경 쓰고, 예? 여러분들, 그리고 옛날 사진 좀 들여다봐. 그러면 옛날에 내가 세련되고 예뻤는데 지금 왜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지? 왜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어? 영적으로 잘못됐으니까. 거울도 안 보고 씻지도 않고 치장도 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멀리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못되면요 외모가 바뀌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왜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들 뱀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뱀은 혀가 둘이에요. 네? 뱀은 생명이에요. 뱀은요 독을 품잖아요. 그러면 일직선으로 걸어가면요 뱀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물어요. 그래서 뱀이 쫓아올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뛰잖아요. 그러면 뱀이 뭐예요? 목이 부러진대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해요. 눈 하나 깜딱 안 하고 거짓말합니다. 예?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내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귀를 닫아. 여러분들 농아 귀 이자에 막이 맞자잖아요. 그게 못 듣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죠.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보면 알아요. 제가 뭐라도 던지고 싶은데 저기 다른 초신자들 상처받을까 봐. 요즘은 우리 김창훈 집사님 어머님 오셔가지고 내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주일날 엄청 언어 순화하고 내가 예? 어이없어 웃는데 그게 언어 순화한 거예요? 그잖아요. 자 그리고 설교도 엄청 쉽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종이라도 던져봐. 야 교회 못 다니겠다. 야 어디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저는 참고로 설교 시간에 저 안 쳐다보는 사람은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나 들리기 일보 직전이나 귀신하고 친하거나 하여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들어야죠. 예? 자, 귀로 들으면 30% 들리고 쳐다보고 들으면 50% 들리고 집중해서 들으면 북부가 얼마? 그러면 200%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안 쳐다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뭐라도 던졌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거 던지면 큰일 나죠. 사람 죽겠네. 그런데 계속 쳐다보세요. 쳐다봐.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귀신 축사할 때 어떻게 안주합니까? 눈을 보세요. 제 눈 똑바로 보세요. 그리고 축사하는 거예요. 눈을 못 바라봐요. 그 사람들은. 눈을 감아요. 그럼 억지로라도 눈을 띄워가지고 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뚜껑이 닫히면요 마음 뚜껑이 닫히는 거예요. 귀 뚜껑이 닫히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잘못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그런 사람 있으면요 붙잡아 놓고 나서 뭐 하죠? 축사했겠죠. 그러나 지금은요 못해요. 천주교는 구마사역이라고 하는데 구마사역 못해요. 여러분들 어떤 정신병원에서 사람 뭐 결박했다가 사망사고 났죠.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 정신과를 보내면 안 됩니다. 귀신은요 어떤 영적 존재가 내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쫓아내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쳤다라는 건요 채널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게 12시에 있어야 되는데 9시 반, 3시 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잡는 거죠. 그러면 얘는 9시 반, 3시 반 왜 됐냐라고 이야기할 때 추라마 때라면 네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상담 받으면서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상처가 있었구나 라고 얘기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아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을 정신병원 데리고 가면 여러분들 이 사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몇 사람이 달려들어도 그 힘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박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무기력하게 만드는 자꾸 약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저 옛날에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나방 같은 사람이래 가지고 좀 있는 사람은 잘 케어해 주고 좀 어려운 사람은 안 케어해 줬어요. 네? 그래서 이 결혼해가지고 이 얼마 안 된 새댁인데 이 사람 남편이 감당 안 되고 시부모가 감당하고 친정 엄마의 동의하에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분이 몇 개월에 한 번씩 외출을 나올 때 점점 바보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도 잊지 않고 바카스 한 병, 그래도 자기 목사라고 바카스 한 병 사들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왔어요, 전도사님 저 왔어요 하고 그 바카스 한 박스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더 이상 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서 정신까지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에 있는 사람들도 영적인 존재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인식과 깨달음이 없으면 제대로 된 상담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계속 축사했어요. 귀신 들린 줄 알고 계속 축사했어요. 결론이 뭔 줄 압니까? 연세 세브란스 가가지고 내 사진 찍고 알아낸 거예요. 헤드 데미지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정신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괴식 축사했으니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까지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귀신도 같이 있어야 쓰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보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을 귀신이 쓸 것 같습니까?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헌신짝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저 네팔이라든지 어떤 목사가 나보러 네팔 좀 오래.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페북에다 댓글을 달아놨어요. 뭐 파키스탄 목사들이 쪽지 엄청 오거든요. 인도 목사님들이 쪽지 엄청 와요. 제가 영어 되게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정중하게 난 영어가 짧다. 그래서 못 간다. 그랬더니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한국에 많지 않냐. 그 사람 데리고 오래. 내가 뭐 그렇게까지 가야 돼? 뭐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네팔에 그 뭐예요? 그 어린아이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헌신짝처럼 버려버리잖아요. 부모도 버리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걔를 미국 보냈잖아요. 걔 하버드 졸업해가지고 그 기사가 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 붙잡힌 바 되어 쓰임 받다가 버려졌는데 그래도 뭐예요?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개혁해 낸 사람이 수백 년 동안 그 여자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은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세상은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세상은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육체적 문제로 정신적 문제를 해석해도 안 되고 영적 문제를 해석해도 안 돼요. 정신적 문제로 영적 문제를 해석해도 안 되고 영적 문제로 정신적 문제나 육적 문제를 해석해도 안 돼요. 그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신학교에서 학문을 가르치는 거지만 그거는 실천 신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목사만 되면 선줄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목사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는 척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도 죽고 교인도 죽이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서 잘못됐으면 수정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 믿음의 행진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큰 교회 못하더라도, 많이 모이는 교회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래도 하면 좋겠어. 그런데 그래도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을 일어나야죠. 내 부흥이 일어나면 되잖아요. 내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면 되잖아요. 아멘. 입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실이 튼튼한 가나안 교회 만드는, 그러기 위해서 서플리케이션, 이 퍼티션, 간구하고 탄원하고, 하나님 저놈의 새끼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부모와 친인척과 자식을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도고의 기도를, 예수님은 증거의 기도를, 우리는 도고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적 증거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는 뭐예요? 도고의 기도. 그래서 용어 정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이 유일한 뭐라고요? 증보자. 다시 읽으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보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인정하십니까? 이 내용을 믿습니까? 이걸 신비에 새깁니까?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메시테스, 사이에 서 있는 자, 사이를 연결하는 자, 곧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대신하여 그 사이를 메우는 유일한 날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7장 25절에 자기 피로 영원히 구속을 이루셨으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또한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그 축복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 하나님의 언약 성취, 구원의 확증과 직결되는 기도라는 것.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증거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천사도 증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고, 빌도, 고할고, 빌기, 빌도. 그래서 성도는 다른 일을 위해 구속적 중보는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속적 중보를 할 수 있다? 이단이에요. 이 구속적 중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종파가 있잖아요. 가톨릭. 여러분들, 그들이 구속적 중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가 고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신부 앞에 고해했는데 그 죄를 배임했습니다, 횡령했습니다, 불륜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해하고 몇 개월 동안 신부 눈을 피해 다닌다고. 그래서 가톨릭은 아무 문제 없어요. 종교개혁을 할 때 고해라도 가지고 왔으면 교인들이 목사 우습게 하는 이런 병폐와 문화는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안 갖고 왔습니다. 헌신짝처럼 종교개혁자들이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개혁을 외쳤어요. 그들은 왜 이 좋은 걸 버려? 너네 이거 버리면 너네 권위가 다 무너질 텐데. 그리고 그들은 보아와 같이 취했어요.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그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핍박, 고난, 무시, 비아냥거림 당했어요. 왜 그랬죠?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감히 뺏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그래서 성도의 도고는 그리스도의 증보 사역에 근거하여서 형제와 교회, 세상과 열방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증보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증보자는 아니지만 증보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유일한 증보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각인하세요. 그래서 신비에 새기세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증보를 반영하고 따르는 행위라는 것. 성도의 도고는 마치 그리스도의 증보를 비추어내는 뭐예요? 그림자와 같아서 우리는 주님의 증보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고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교회는 세워지고 성도의 교제는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 제목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생각이 날 때마다 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아멘. 왜 안 해? 안 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니. 산모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이 17장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제자들을 위한, 그 다음에 모든 신자를 위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교환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잖아요. 우리 필리핀어 진성이 이제 사회복무요원 한다니까 가서 잘하라고 기도해주고, 우리 혜성이 지금 뭐 이 더운 날씨에 지금 뭐 신나서 군대 갔는데 지금 고생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도 잘, 그리고 요즘은 군대가 보이스카우트 같아가지고 그 사이트 들어가면 다 올라오잖아요. 아유, 어머니 당신 아들 여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식단까지 다 나온다면서요. 아, 얘 지금 영양 다 생각해서 잘 먹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잘 지내고 있겠죠. 그래도 잘 지내게 해달라고. 잘못 지내는 애들 있잖아요. 내부만에 이상한 빌런 만나면 힘들어지잖아요. 룸메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유학생활 해봐서 경험해보고 아는 일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근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이 돼야지 상처의 시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들의 뭐 일그러진 영웅 뭐 이런 소설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면 안 되잖아요. 군대에서 정말 괴롭힘 엄청 당하고 내가 제대해가지고 그럼 길거리에 만나면 그냥 안 두겠다라고 어느 연예인이 그 해병대 그 출신 연예인이 그런데 여의도 횡단보도에서 만났대요.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랑 그대로 사지가 얼어붙어서 바들바들 떨고 아무 말을 못했대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처의 기간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깊이 기도를 시켜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깊이 기도를 시켜서 감각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입 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기도의 은사는 사라진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틈을 타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은사 받았던 사람들이 왜 다 사탄의 도구가 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조동아리 방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현신의 권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입신해서 그 다음에 지옥 천국 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 신뢰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난 너 누군지 모른다라 충격을 받아서 그러면 하나님 이분 압니까? 저분 압니까? 막 이름을 대는데 다 모른다 그러고 누구 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현실의 세계에 돌아와서 자신이 기도해주고 받은 모든 그 그것을 뭐 했습니까? 북한 선교원에 기증했어요. 나중에 그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3천억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부동산 가치가 오르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임종을 앞두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청리하고 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뭐 하나님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해가지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카리스마, 그래서 여러분들 비밀을 맡은 자는 비밀을 지키는 자이지 비밀을 맡은 자는 비밀을 누설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감각되어진 게 사탄이 준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기도의 사람들은요 정말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켜서 뭐 하죠? 기도해요. 부산에 가면 부민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거기서 운영하는 가덕도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장기금식하러
그 가덕도 기도원에 갔을 때 80, 90대 가는 원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말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부민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부민교회에서 배를 대절해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온대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대요. 네. 이분은 어떻게 그런 기도의 능력이 생겼을까요? 그분은 입을 지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평생 사용하셨어요.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향기 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은사 주세요. 자, 내가 기도하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 그러면 뭐 해줄 거야? 무당이 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현수막에 누구 고치고 누구 고치고 누구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어요. 지옥 갈 겁니다. 그들 저주받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사가 말하고 있어요. 그들 다 저주받았다고. 귀신 축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조종 통제합니까? 저주받을 겁니다. 그들 다 지옥 갈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가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롱런해야 되는 겁니다. 쇼타임 쓰임 받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롱타임 쓰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90 넘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방지일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누군가 부축해서 강단에 섰어요. 이렇게 강대상에 자신의 몸무게보다 무거운 강대상에 몸을 바짝 붙여서 그곳에 의지하고 그리고 그 짜랑짜랑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도 저분의 나이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 여러분들, 쇼타임 쓰임받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멘. 그 사람, 그런 사람과 신앙생활하고 싶다. 야,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권사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고,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힘있게 목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영호 장로님 지금 80이 넘어서도 학교 돌보고 계시잖아요. 저랑 26년, 아니 연합교회 사역까지 하면 더 많은 세월을 함께 했어요. 오해 살 일은 없었을까요? 헛소문 안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서운할 때는 찾아와서 목사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울면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금 6년을 함께 동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 개척했을 때 교회 시험 받으셔서 외국인 교회 나가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래도 개척한다 그러니까 집을 개척 예배드리는 곳으로 내주고, 수예배, 금요예배 그곳에 드리고, 그리고 한국으로 귀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학교 한다는데 어떻게 가냐고, 힘든 거 어려운 거 아는데 어떻게 두고 가냐고. 그래서 장로님 잘 계세요. 오늘도 그
그 학교 다리 건설해야 되니까 장로님 다리 건설해야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 다리를 놔야 체육관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공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 그러니까 건축업자 만나서 이제 그 견적 내셨다고 그 얘기 하는 거죠. 80 넘으신 장로님이. 여러분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기념되리라. 뭐죠? 향유 옥합을 깬 그 사건이 사람들은 지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념될 것이다. 2000년 동안 그 여자의 행한 일을 강대상에서 칭찬하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돼야죠. 예? 조만식 장로님 같은 사람 돼야죠. 영락교회 어디죠? 무교동인가? 거기 명동 가보세요. 입구 딱 들어가면 왼편에 김흥락 장로님 순교비가 서 있잖아요. 그런 장로님 돼야죠. 도대체 여러분 모델이 누굽니까? 예? 여러분들은 어떤 장로, 어떤 권사, 어떤 집사 여러분의 모델입니까? 예? 복음 전하여지는 곳마다 우리 교회 소원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언일이라는 이름 얘기하시면 다 얘기하다 이거. 진성이라는, 원겸이라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 얘기했어요. 그런 자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러죠?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라. 너도 성도로 똑바로 살아 좀. 옆 사람에게. 너도 좀 성도로 좀 똑바로 살아라. 목사보로 그냥 맨날 똑바로 살라고 그러지 말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자, 피차 똑바로 삽시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도고의 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목사는 성도가 흘리는 눈물을 먹고 성장하는데 안 오니까. 예? 안 오니까. 그죠? 오늘 신집사님 방송 대곡하고 하시는 거 아니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단순한 작별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호와 거룩 그리고 연합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증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증거자 안에서 도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예수님의 증거에 뿌리 내린 도고의 기도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증거하신 이 세 개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는 도고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육적, 영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그 영적인 영향력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그 은사를 위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고 귀신을 명하면 떠나가는 축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서고,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씻겨지고, 그리고 그들이 주께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욕하는 거 가장 쉬워요. 여러분들 야당하는 게 가장 쉬워요. 대안 없는 비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욕만 하면 돼. 무조건 욕하는 거야.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냥 욕하면 되는 건데. 한쪽 면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면 돼요. 반대하면 돼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협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목사를 위해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아멘,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간구하고 탄원하는 도고의 기도, 내 자신을 위해, 교육자와 직분자들을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기로, 그리고 모든 교우들과 친인척, 나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의 세대, 다음 세대들까지 기도하기로, 예수의 유일한 증보자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가나안 모든 교인들 위해,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필리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